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의 목사로 30년 동안을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한 교회를 30년 사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한 많은 인내를 필요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0년을 목회하면서 그가 했던 것,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을 한 책으로 딱 정리해놓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하는 말들은 주의 깊게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말씀으로 경험으로 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엑기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성도들이 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성도들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이것을 잘하면 교회 생활이 재밌고 이걸 잘하면 믿음 생활이 신나고 이거 잘하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을 오늘 야고보서에 딱 정리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목회 서신과 동의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는 사도지만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적인 입장, 즉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인들이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시험의 문제였다는 것이. 그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을 당하고, 지금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보다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로 우리가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 간에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게 시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에 내 형제들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납니다. 다양한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 하나가 끝나면 그것으로 완전하게 졸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끝나면 또 오고 또 하나가 끝나면 또 오고 계속해서 연거푸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닷가에 있는 돌이, 뾰족뾰족한 돌이 시간이 흘러가면 동글동글해집니다. 동글동글해지기 위해서는 파도가 거듭거듭 쳐야 되는 것이, 한 번의 파도로 모난 돌들이 바로 깎여서 한 번으로 동그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파도를 맞으면서 돌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시련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련은 어렵고 힘들고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리스도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잘난 척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를 얘기하고 그들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랑하게 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한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관해서 시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결국 우리를 높이려고,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졸업시키려고, 우리를 한 단계 올려주려고 오는 시험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분 계십니까? 사업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로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업그레이드적인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나 해라 그러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시련에 대한 생각이에요. 시련은 항상 우리를 위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다시 말하면 템프테이션,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착같이 끄집어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나는 성도들의 자세가 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도들의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첫 번째가 시련, 즉 시험에 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기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부탁을 하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 못해요, 목사님. 아니, 기도해 주세요. 아, 나 기도 못해. 기도시키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성도가 뭔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를 못한 데서 되겠습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내가 말을 못한다,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앞에 나오는 게 창피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단어 하나 갖고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난 기도 못해요, 시키면 떠납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 같아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와서 대표적인 기도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연습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처럼, 근육처럼 늘어나고 기도회가 점점 강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습관화되는 것이. 평상시에 기도하시면 급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시면 급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죠. 청년들도 그렇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좀 해라. 목사님 때가 되면 다 해요. 힘든 일 있으면 나도 기도해요. 그 말이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팔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팔을 쓰려고 하면 팔이 써질까요? 안 써져요. 기도는 근육과 같아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급할 때 사용하지 못해요. 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하나 터졌다고 나와서 갑자기 기도하느냐? 안 해요. 그분들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분들을 와서 뭘 하는가 제가 눈여겨보게 보면 앉아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다가 가요. 울고불고 짜고 막 하다가 그리고 눈물 툭툭 털고 가는 것이지, 그건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는 것이고 그냥 와서 그 자기에 있는 그 보따리 다 풀어놓고 그거 있다가 가는 것. 그리고 아우 시원하다 그리고 가시죠.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속상해서 한참 실컷 울고 나면 괜히 마음속에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건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심적으로, 혼적으로 내가 그냥 속 안에서 내가 있는 것 확 스트레스를 확 풀고 나니까 시원할 뿐이지,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았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는 영적인 근육을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급할 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성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바로 기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는 하나도 안 하지만 예수님은 믿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해보고, 아니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이니까 제가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제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쭉 듣고 나서 쭉 보고 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100%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가르침을 잘 들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 듣고 나니까 머리가 시원하다,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 그것이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기도라는 그런 에키스가 있어야 돼. 기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래요.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합니까? 우리 홈레스 피플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뭐합니까?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그저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뭔가? 예수 믿고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my house shall be called the prayer house for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바라는, 기도를 쏘아 올리는, 기도를 선포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뭔가?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란 관계이고,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로 표현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집사님, 이렇게 하죠. 내가 우리 아내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내와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대화하지 않아요.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절대 아내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기를 아내를 항상 대화라고 하면 나는 대화를 못해요. 나는 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대화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면 대화하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끄떡끄떡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절대로 안 해. 아는, 자나, 줬나, 밥도 이런 데만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관계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이고, 관계라는 것은 결국 기도란 대화, 기도는 대화니까 기도라는 것으로 풀어나는.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관계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것은 내가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기도에 관해서 얘기했는가? 야고보가 기도에 관해서 뭘 한다고?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땅바닥에서, 얼마나 흙바닥에서, 얼마나 돌바닥에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다 굳은 살이 베겨서 그가 무릎이 낙타의 무릎 같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문제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어요. 따로따로 구분하지는 마십시오. 시험과 기도는 연결돼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봐도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속상하고 급하고 그냥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앞이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30분, 1시간 이상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하늘의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가득 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이구나. 이 시련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겠구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와 함께 당한 고난, 그 뒤에는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 이런 단어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기쁨이 사서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여전히 있으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할렐루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 그래서 시련과 기도는요 같이 움직여요. 기도가 없이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 없으면 시련에서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방법이 기도이고, 기도라는 것은 관계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자녀를 2명을 키웁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딸바보라고 부를 정도로 딸을 좋아해요. 딸만 만나면 저는 만사 시름이 없어져요. 우리 딸만 만나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와서 나 안아주면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딸은 이쁘게 키우죠. 근데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아들은 강하게 키운다라는 생각. 맞죠? 아니에요? 아들은 강하게 키운다. 그러니까 딸에게는 아들에게는 야 남자가 뭐 이렇게 얘기해. 딸이 울어요. 많이 아파? 아들이 울어요. 쭉 남자가 뭐 이렇게 얘기해.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습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나 아들은 강하게 키운다. 이 생각 때문에 아들이 왜 울어? 아들이 왜 아픈 소리해? 아들이 왜 징징거려? 아들이 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거기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가 됐는데 어느 저거 빵 사춘기 때 부닥쳤어요. 신경질 나서 제가 다 퍼붓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내 방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빠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걔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누나만 좋아해. 아니야, 나 너 정말 좋아해. 왜? 너 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 정말 좋아해. 난 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귀한 아들이야. 근데 아빠는 왜 나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냐고요. 아파? 힘들어? 그게 아니고 남자가 울지 마 이런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마음이 무너지자. 그래서 저는 눈물이 쭉 흐르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건 내가 아빠가 자라왔던 문화적인 배경이고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빠는 너를 정말 누나하고 전혀 비교가 없을 정도로 너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니까 아들이 풀렸어요. 대화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있죠?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당하는 시련.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원하지 않으시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 너는 나에게 독특한 정말 신묘막측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독특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 소리쳐라는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알고 나면 오해가 없어져요. 오해가 없으면 그 다음에 기뻐져요. 그리고는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요, 인내 앞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지난번 읽었던 마음속에 시험 다음에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인내하라는 말인데 인내는 어떻게 하는가? 인내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참을 인자 3개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기도하면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다 좋은 성도만 만나셨겠어요. 물론 시온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조금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 만나면 속에서 막 끓어오르죠. 참을 인자 3개를 써가면서 참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터뜨려요. 하나님 쟤네들 좀 보세요. 하나님 저것들 좀 보세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나를 저렇게 취급하고 하나님 막 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 뒤통수 땅 치시면서 목사가 야 이것저것이 뭐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지.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세요?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배신감이 있는지. 야, 가론 유다도 배신했잖아.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야, 조금만 더 견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인내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내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기도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십시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엉뚱한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을 늘 연습처럼 늘 몸의 일상생활처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밝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뭔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좀 엄격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을 안아주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늘 책망만 하고 야단만 쳤기 때문에 아버지 상이 어그러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엄한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야단치시는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상이 잘못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내가 필요할 때 안 계셨고 내가 부족할 때 돈도 안 줬고 나에게 야단만 쳤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분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발음이 잘못 나가면 아바지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마음속에 따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깊은 그런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가 전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이름 모를 어떤 신에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름 모르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를 향해서 늘 즐겨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24시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땡큐, 아버지 감사해요. 설거지하다가 아버지 힘들어 죽겠네. 운전하다가 아버지 하와이유 이러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늘 아버지와 가깝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를 꼭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안에 나의 진심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벌써 만마디의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참 큰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무지하게 부자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쫄딱 망하셨어요. 완전히 망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한국에선 사업체가 망하면 잡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느 순간 피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위대하고 능력 많고 정말 부유하고 정말 이렇게 하늘을 같이 봤던 그 아버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수염은 이렇게 기르셨죠. 이렇게 뭐 기도원 생활을 이렇게 쭉 하셨으니까 기르시고 살은 빠지시고 머리는 이렇게 기르시고 내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아버지를 딱 만나는 순간 할 얘기가 없었어요. 아버지 한데 내면서 눈물이 쭉 났고 아버지는 그래 하고 눈물 또 쭉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10여 분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버지 그래. 근데 요 두 가지 말 안에 온갖 1000마디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힘드셨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아버지는 그래 괜찮다. 그래 힘내자. 너는 괜찮냐? 너는 견딜만 하냐? 내가 너에게 다시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한번 승리할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게. 이게 그냥 말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말 안에 여러분 게 다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다 송두리째 받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옆에 사람과는 안 돼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들이 거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대목과 함께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도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들어온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싶어? 기도원 가서 뭐 하라? 소나무 뿌리 3개만 뽑아갖고 와라 그래. 그러면 내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노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 분량과 기도를 힘들게 한다, 이 고난의 정도와 함께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이루기 싶으면 뭘 하시죠?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사생 결단을 내죠. 사생 결단을 내죠. 이번에 우리 강사가 그런 얘기했죠. 애들이 백화점 가서 지나가다가 물건 사달라고 엎어지고 다리 등등 구르는 건 이쁘기나 하지. 나이 먹어갖고 20살, 30살이 지나가다가 백화점 물건 안 산다고 넘어가고 다리 막 이러면서 징징거리면 그 꼴불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 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고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엎어져갖고 비비비 뜨면서 나 사달라고, 나 달라고 떼부리는, 엎어지는, 드러눕는 이게 우리 금식 기도 가운데 사실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고 아버지시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들어 누우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나 기도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슨 고난을 가져야 고생을 해야 고행을 해야 구원받고 고행을 해야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TV에 거기 뭐 인도나 이런 데서 그 고행하시는 수행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분들의 TV 나왔는데 보니까 팬티바람 하나 걸치고 나선 이 아스팔트 길, 흙길을 갖다가 굴러가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걸 불렀어요. 그 사람이 불러서 왜 구르냐고. 난 지금 나의 신에게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맨몸으로 아스팔트를 구르고 맨몸으로 흙길을 굴러가니까 돌에 찢기고 유리에 찢겨서 온몸이 사방에 찢긴 상태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내가 피 흘리고 이렇게 고행으로 기도하면 나의 신이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웃긴다. 그러나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금식도라는 걸 해요. 우리는 비록 몸에 피는 안 나지만 속에서 다 쪼그라들 정도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금식기도 하면 응답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금식기도 해야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믿는 자의 기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되, 물론 때로는 금식합니다. 그런 말하는 저도 금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비춰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내 것을 치받아서 올리고 내가 드러눕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아침에 여러분 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안 듣기로 결정하시는 얼굴로 안고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의 자세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자기의 자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인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유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 좋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 들어간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큰 집으로 옮긴 것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산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식이 올라간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자랑일 뿐이에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하시죠.
기도는 자랑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감사를 말하면서 은근슬쩍 자랑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가 큰 집으로 옮겨서가 감사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큰 집으로 옮겨서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혹시나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시간이 많을까요? 성공하는 날이 많을까요? 실패하는 날이 많을까요? 제가 짧게 52세를 지금 살고 있지만 경험해 보니까 성공하는 날보다는 실패하는 날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실패하는 날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것, 실패한 것, 큰 집으로 옮긴 것이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감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아들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와 목적과 제목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몇 가지 주실까요? 하나를 구할 때, 이거 어려운 수학 문제 같으세요? 하나를 구할 때 똑똑하게 만이라고, 열 했으면 내가 그밖에 안 돼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 구해도 많이 주세요. 많이가 그냥 많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못 구해요. 우리 딸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빠에게 가서 1불 구하면 아빠 10불 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뭘 구하는지 아세요? 아빠 2불만 줘 이렇게 구해요. 만약에 걔가 아빠는 10불을 구해도 5불밖에 안 준다고 얘기하면 우리 딸에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다르게 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와서 편하게 구해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하시면 돼요. 넉넉하게 구하시면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떨어지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더도 없이 덜도 없고 딱 주신다, 그 말도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게 주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거 갖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뿐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원 마음은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어디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에 친구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물어보죠. 얼마가 필요해? 아빠 30불 필요해. 그러면 내가 잔돈 걷어갖고 30불 딱딱딱 해서 30불 딱 주는 아빠 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 주시겠어요? 30불 플러스 혹시 모르니까 10불이라도 더 주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20불 더 주지 않아요? 야, 30불짜리가 어딨냐? 내가 50불짜리가 있다 주지 않아요? 아니, 나이가 먹은 이영호 집사님도 아빠한테 용돈 받는데 100불씩 받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줄 때 그렇게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넉넉히 주신다는 말이에요. 후히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만 믿으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목사님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뭘 구했는데 잘못 구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이런 걸 구해? 일로 와, 손가락 부러뜨리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대신 진이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내가 얘기하고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두려움에 떨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구하지 마세요. 크게 구하시고 온전하게 구하시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구할 때 다소 잘못이 있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아유, 하나님,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엄격한 분인데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칼같이 엄격하고 칼같이 무서운 분이라면 여러분들 이미 다 죽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 너그러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골백 번을 더 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골백 번을 더 아프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운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살려주시고 오늘도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떨어져도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했는데 절대 안 해. 하나님 나는 못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 나는 안 가, 오른쪽으로 가신 분 계세요?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도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빠져서 자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최소한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이쪽인데 동쪽으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니느웨로 사명자가 나가야 되는데 다시스에 가는 이 크루즈선, 이 여객선을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도 배 타고 나서 저 같으면 심장이 콩닥거려서 하나님 잘못해서 이럴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요나는 그 배 밑에서 잤죠. 배가 풍랑이 쳐서 거기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자기들이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어긋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 이라고 안 하시고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또 한 번은 또 한 번, 또 한 번, 영원히 또 한 번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니까 나를 끝까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하죠.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안 주죠.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부모들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옆에 고백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러다 보면 1시간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요 사이가 있어요.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가 아니고 구하라 주시리라, 요 사이에는 뭘로 채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구하라 주시리라 사이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도무지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을 얘기해.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사람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왜? 성경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에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제가 분명히 답해드리죠. 못 받을 거예요. 왜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했으니까. 목사님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해드리죠. 주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아멘 안 하기로 집에다가 믿음으로 구하고 도무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못 받으실 거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믿고 구하세요. 구한 것은 또한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됩니까? 내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상황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한 분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 믿어라 주시리라. 따라해 보십시다. 구하라 믿어라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이 약속을 갖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